저는 뭐 일부러 연보에 대한 설교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레위기를 할 때에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한번 했고, 그때 보니까 11조에 대해서도 제사장에게 어떻게 바치고 떼어먹은 것은 120%로 바치라, 그죠? 20% 더해서 바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오늘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8장과 9장은 연보에 대한 말씀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에 8장을 통해서 연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심으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연보란 바로 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그러므로 연보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연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드림이?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참 연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연보를 하는 것이고, 연보하는 것이 곧 은혜 받은 자로서의 특혜다,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란 놀라운 은혜의 부요함으로 균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넉넉한 자, 밭을 팔고 집을 팔아 다 제단 앞에 내놓고 그것을 나누어서 균등하게 가난한 자와 나누었던 역사, 이것이 바로 연보의 시작이고 연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궁핍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궁핍을 어떻게 채우십니까? 내가 넉넉했을 때 드려졌던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딴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오게 하심으로 균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연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연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1년 전부터 이 연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도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과의 오해 문제 때문에 1년 동안 주춤하면서 그 연보를 쉬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벌써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그 가난한 교회들을 위하여 구제헌금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자랑해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 때문에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도전을 받아서 힘에 겨웁도록 헌금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8장에서 보았습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우리가 사실 그 7장까지는 고린도서가 많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7장부터는 사실은 조금 이제 쉬워졌는데 오늘 연보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를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지만 바울과의 관계에서 오해된 일로 말미암아 주춤함으로 매듭짓지 못했던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3명의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구제연보를 시작했다라고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인들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구제헌금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랑을 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뭐가 되면 너희들은 뭐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믿었던 우리조차도 부끄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게도냐 교인들과 내가 가기 전에 이 1년 전에 시작했던 헌금을 매듭 지으라고 3명의 형제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함과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내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연보하지만 늘 기쁨과 감사가 또 은혜가 넘쳐서 한다기보다는 오랫동안 교회 나가다 보니까 주일날은 당연히 헌금을 내야 돼. 그리고 의뢰이 습관적으로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소득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 거액을 11조로 낼 때에 망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운 마음이나 인색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연보를 미리 준비하는데 매주일 첫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거둔 것을 모아놨다가 내가 가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 다음에 부랴부랴 구제헌금을 한다고 하지 말고 미리 걷어놨다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연보를 보낼 때에 너희의 은혜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된 연보를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그 칼라에 풀 먹이면서 헌금할 거를요 데렸어요. 여기 기억나시는 분들, 옛날에 교회 나갈 때는 물론 이제 1,000원씩, 1,000원도 큰 돈이었어요. 1,000원을 할 때 풀은 안 먹였지만 칼라 풀 먹이면서 같이 데려서 성경책사에 껴놨다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구겨진 돈을 기분 나빠하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행위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보가 은혜여 축복임을 아는 사람은 미리 감사함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드리는 거 봤다고 저는 어떤 소득이 생기면 적은 돈이라도 항상 먼저 삼겹살사에 껴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게 생각나지 않아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생각나면 가끔 저한테 저 사람 참 대담하다라고 느끼는 게 목사님 급해갖고요 11조도 쓰고 감사금도 썼대. 나 참 배짱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하나님은요 매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정확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두려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연보를 통한 말씀이 연보의 내용만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전반에 걸친 거예요. 연보라는 것은 내가 은혜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물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뜨거워져서 신학교 간다 그러고 교회 일을 다 하는 것처럼 하지만 굉장히 불안한 신앙입니다. 제일 중요한 신앙은 뭐냐면 변함없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신앙은요 양은 냄비같이 확 탔다가 확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평소의 신실함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심지가 굳은 자를 평탄의 길로 인도한다 그랬고 지난주에 3명의 형제를 보냈을 때 디도와 그의 형제와 또 다른 형제 이름을 모르는 그 형제들을 대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꾸준히 그의 신실하심을 보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뜨거워져서 주의 일을 내가 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심지가 굳어서 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의 일꾼을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보는요 평소에 미리 연보만 평소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항상 다져지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보, 앞에 있는 연보랑 여기 나오는 연보는 원어가 조금 해석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연보의 뜻은 축복을 의미하는 말이고 2차적으로는 풍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너희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는 단어는 탐심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고 드리는 것은 자기 욕심이나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탐심으로 드려지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할 때 그것이 바로 참 연보입니다. 이러한 연보는 단지 연보가 아니라 바쳐지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보통 축복 성회라고 해서 온갖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돈을 내게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것은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탐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어서 주의 종의 말이라면 다 따라야 되고 축복 성회를 할 때 강요해서 내가 작정한 것은 안 맞춰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내가 진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억지로 바치는 것은 연보가 아니라 뭐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으로 드려지는 것은 내게 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미리 준비한 연보가 참 연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연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거짓 연보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거짓 연보는 뭡니까? 가짜 연보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연보는 가짜 연보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보는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릴 때에 그것이 참 연보가 되는 겁니다. 만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다시 방문할 때까지 연보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급해서 어쩔 수 없어서 드려지는 뭐라 그랬지 아까? 탐심으로 드려지는 연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그것을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연보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연보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미리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여러 가지 저축도 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성도된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신랑이 되실 주님을 맞이하는 일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어서 영원히 살아갈 그 영생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고 연보를 통해서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참 이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하거나 여러분들이 들을 때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연보를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를요 하나 심으면 한 개 나와. 그런데 이게 쏟아져서 많이 떨어지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쏟아야 됩니다. 이렇게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게 되는데 곧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은 복을 거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해해갖고 야 많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드린다면 결국은 투자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보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고 복이기 때문에 연보를 하는 것이 복이고 심고 복으로 거둔다는 의미인 것이지 이런 계산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참 연보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8장 22절에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모아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데 심어야 되고 거두는 그런 자연 법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여기 농사 짓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에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생각해서 마음을 정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 없는 헌금을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하고 드리라 그랬더니 계산하려나 보다. 계산은 우리끼리 하는 거고 하나님과는 계산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적게 심는다는 말의 원어의 뜻에는 인색하게 드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야.
내가 100원밖에 없는데 10원을 드리면 10의 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100만 원 있는 사람이 똑같이 10원을 드리면 그것은 거의 그냥 구걸하는 사람 주듯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심는다는 말은 인색하게 심는다는 뜻인데 그 반대가 뭐냐면 풍성하게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풍성히 심는 자는 풍성히 드린다. 아까도 말했지만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형편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심고 거둠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원리는 뭐냐면 없는 것도 억지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 늘 얘기하잖아. 없는 사람은 안 바치고 못 바치면 됩니다. 그러나 먼저 무엇을 드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나를 드리는 모습으로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연보라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처럼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은 잘 살았고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못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힘에 겹도록 주님 앞에 드렸고 사도 바울이 혹시나 니네는 가난하니까 안 해도 돼 그 말을 할까봐 어떻게 해서 간청했다 그랬어. 우리를 빼지 말고 우리도 꼭 헌금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힘에 겹도록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사랑해야 줄 수 있는 것이지 은혜 받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린다 그래도 아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이 곧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어떻게 돌고 돌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부자는 바늘 구멍으로 낙타가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랬어. 그 말은 뭐예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어가게 하신다. 그것보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 물질을 내 원하는 대로 바로 사용하는구나. 그러면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계속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만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처럼 자기 주머니만 채우고 오늘 채울 데가 없어서 창고를 하나 더 줘야 되겠다 하고 창고를 줬는데 하나님 뭐라 하셔서 오늘 내 영혼을 가져가겠다. 오늘 부자는 생명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잘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창고를 또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오늘 거둬가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쌓아놓은 재물이 그에게는 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면요. 좋은 거 있으면 아끼다가 유행 다 지나고 먹는 것도 보면 새 거 생겼는데 먼저 거부터 먹으려고 맨날 시든 것만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아껴두었다 벌레 나서 썩어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 그런 어리석음이 저에게도 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맨날 먼저 먹고 그다음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늦게 먹는 것만큼 시들어서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옷도 어디서 선물 받으면 아까워서 아끼다가 유행 다 지나버리고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흘러 넘치게 할 때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이웃을 살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란 지금 말씀을 들었어. 지금은 안 돼요 목사님. 내가 살만할 때 내가 편안할 때 교회 갑니다. 아닙니다. 오늘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지금 궁핍하고 내가 그 은혜가 넘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히려 이 궁핍한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서 돕지 못한다? 가난해서 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은혜를 받으면 내 형편, 내 이 모습 이대로 주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러한 신앙이 있을 때 내 영혼을 주께 바친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주께 바친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풍성한 은혜가 내게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참 연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왜 그러냐면 이 연보가 축복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 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억지로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강요받아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위기나 누군가의 강요를 받아서 작정을 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한때요, 한국교회가 부흥회가 붐이 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붐이 일었을 때에는 마지막 때 되면은 어김없이 하는 것이 뭐냐? 건축허금 작정하는 거야. 저도 그때 몰라서 건축허금도 작정하고 바치기도 많이 바쳤는데 그거 바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 때문에 작정은 해놓고 그 작정한 헌금이 부담스러워서 결국은 교회를 못 나가게 되고 그런 사람 제가 여러 봤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작정을 시켜놓고는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 서원했기 때문에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을 가지면서 냅니다. 이것은 참 헌금이 되지 않고 무슨 헌금? 가짜 헌금.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것은 가짜 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보를 어떻게 참 헌금이라 참 연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런 헌금 성경에서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너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귀찮다. 가증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많이 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목사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즐겨낸다는 표현은 헌금을 드리는 동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강요에 받아서 억지로 많이 내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참 헌금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헌금이라는 것은요, 자기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풍성한 나눔이나 넘치는 연보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표현해 주는 헌금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투자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 연보, 믿음의 연보는 미래의 삶에 대해서 내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헌금인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헌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아서 그것이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받은 것이 많아서 그 답례로 드려야 된다면 우리는요, 억수로 드려도 모자랍니다. 일례로 보세요. 우리 수도스에 나오잖아요. 물을 주신 분이 국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국가에서 하는 일은 그저 우리 집까지 배달해 주는 값을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물값을 내는 게 아니에요. 배달해 주는 그 수고비를 내는 겁니다. 숨 쉬지 못하는 그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달아봐서 모르지만 꽤 비싼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산소를 우리는 지금도 대가 없이 들이마시고 있어요. 돈도 안 내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 집에 청구서를 보낸 적이 없어. 만약에 물값, 공기값 우리에게 청구서를 낸다고 하면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벌어서 갚아도 다 못 갚을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연보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신뢰 때문에 드리는 것이지 그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지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요, 째째하게 인색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주십니다. 그 넘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후하게 남에게 베푸는 자예요. 사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요, 그릇을 준비 못해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데 그저 그 다라이 갖고 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처럼 속이 좁아갖고 요만한 거 갖다가 주면 아무리 퍼부어 주셔도 넘치도록 주셔도 요만큼밖에 못 받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넘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넘치게 남에게 베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주머니에서 무엇이 나가니까 나는 가난해지고 받은 사람은 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후하게 베푸시는 분이시며 우리 모두가 다 그 수혜자들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돈도 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넉넉하게 돈을 허락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넉넉하게 모든 것을 넉넉하다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은혜입니다. 흔히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만이 넉넉한 연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넉넉하게 남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일에 내가 사용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다면 우리는 어디에도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아주 유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2편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도다.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과도하게 아꼈는데 여전히 가난해. 그런데 계속 남을 퍼주는데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니까 부유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계산기를 치면 1 빼기 1은 0이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계산기는 1 빼기 1이 0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넘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의는 영원히 기억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연보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난한 성도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이 구제 연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앙적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여에 계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들은 나누어주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이미 하늘나라의 의를 부요함을 맛본 자들이요. 이런 사람은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더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여기서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 여기까지는 농사의 일반적인 법칙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이 일반 농사의 법칙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연보를 심고 거두는 것을 농사에 비유해서 말씀하면서 그 결론으로 의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연보가 결국은 의의 열매라는 사실을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또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걷어서 아주 기근으로 어려웠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감사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감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사패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연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아까 연보 자체가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보를 드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연보를 드리는 마음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연보하는 것이 성도의 부족함을 채워준 것만 아니라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피차의 은혜가 넘쳐.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은혜 받아서 그 연보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적인 감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후한 연보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 그리고 복종하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은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 대한 헌신적인 섬김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했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모하게 됐다 그랬어요. 서로 얼굴도 몰라. 가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서로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보지도 못한 케냐에도 선교헌금하고 또 미얀마에도 선교헌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들을 알아섭니까?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지 예루살렘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지극한 은혜가 흘러넘쳐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연보는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위해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볼 때 연보를 많이 했더니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연보를 통해서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은사를 맛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와 은사를 맛보아 우리의 신앙생활 맛보아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 연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으셔요. 우리 교회는 참고로 제가 헌금을 강요해 본 적도 없고 억지로 강요해서 드리는 것은 참 연보가 아니라 가짜 연보로 가르쳐 주니까 얼뜻 생각하면 교회가 찌들려야지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10월 29일 정도 되면 8주년이 되는데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직도 궁핍하지 않고 도리어 남에게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형편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다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이요. 연보가 축복이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의 목마름을 결코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마치 망망대해에서 목이 타니까 소금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에게 갈증을 더해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갈증을? 영적인 갈증을.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이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흘러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이곳에 드려진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고, 그것을 받는 자로 말미암아 그가 나에게 칭찬하지 않고 나에게 감사패를 주지 않아도 그 은혜가 내게로 도로 흘러넘쳐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다시금 세상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러한 어리석고 무익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함께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연보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또 사람들 보라고 많이 드리는 것이 연보가 아니라 나를 드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참 연보라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넉넉하여도 먼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